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한으로 살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함으로 살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부르셨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저들을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물이 없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으며 배고파 허리가 휘어질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고소한 메추라기, 새를 떨어뜨려 공짜로 고기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 내릴 때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멸하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기 일쑤였고 노예생활 탈출 과정에서는 차라리 애굽에 살게 하지 뭐하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힘들게 하느냐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보다 은혜를 차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교로 갚는 강포를 나타내는 추태로 보였습니다. 애굽 탈출 과정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해 호전적인 반응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 율법을 설명하시고 너희 백성들이 내 앞에서 지켜 행할 규칙을 내릴 것인데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언약하였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게 된다는 증표로 짐승의 피를 몸에 뿌려 맹세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은혜관계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거부하고 율법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법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은혜로 품으셨지만 율법이 끼어드니 갑자기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재판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나타났으며 율법의 기준대로 모두가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배제하고 율법을 지켜 거룩하여 져서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선택하여 율법의 종으로 전락되어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멸망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셨습니다. 부모가 은혜를 모르는 자녀에게 딱딱한 규칙을 정해서 교육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거울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백성들이 스스로 큰 죄인임을 발견케 하여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묘책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의 빛으로 죄책감을 느껴 죄에서의 해방을 갈구하게 만들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패역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하게 보게 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여 십자가 아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을 비유로 들어 율법의 목적과 기한을 설명하였습니다. 초등교사의 헬라어 의미는 아이의 인도자,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책임을 맡은 종, 가정교사입니다. 로마 시대의 관습에 보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며 후견인의 역할을 맡기던 관습에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가정교사 역할을 한 노예는 주인이 정한 때까지만 초등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었고 그 기한이 끝나면 이제 완전한 종으로 주인의 아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초등교사는 그 목적과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죄인을 진짜 선생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며 율법의 존재 기한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완성 때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죄인을 진짜 선생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그 주어진 목적을 완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임시 선생이요 가이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참 구원자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주어진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몽학선생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 율법을 버리는 반응을 보여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늘 주의 계명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묻어있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자신을 발견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 늙고하는 유익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